요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선지자이기도 하고 선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는 내용이죠. 기본적인 것만 설명하면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니까 여러분 요나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뭘 얘기해야 되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했느냐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남쪽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고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망했느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거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원수 나라죠. 계속해서 이거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인데 계속해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느부갓네살 살만 이렇게 해서 계속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라는 나라는 철천지 원수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니까 요나가 불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요 정도 이제 웬만하면 다 아시고요. 그런 나라가 지금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그러잖아요. 일본 그러면 심중적으로도 싫지만 요즘은 또 더 싫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됐죠.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런 나라들이 꽤 많아요. 영국은 어느 나라하고 원수냐면 사실은 영국은 독일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쳐들어왔거든요. 독일이 파괴를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코벤트리라고 하는 지역을 가보면 성당을 폭격으로 무너뜨렸는데 그 성당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성당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그 성당 옆에다가 성당을 다시 지어라 그래서 돈을 보내줘가지고 새로운 성당을 지었는데 무너진 성당과 연결해서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 성당의 주제가 뭐냐면 화해와 평화입니다. 그래서 약간 독일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누그러져 있지만 지금도 독일하고 축구한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난립니다. 또 영국은 프랑스하고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건 이미 중세 시대 때 100년 전쟁하면서 프랑스랑 100년을 전쟁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인도는 파키스탄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다 붙어있는 나라잖아요. 인도 파키스탄은 원래 같은 종족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나눠지기도 했지만 그 종교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 사이에는요 지금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핵을 가지니까 파키스탄 그 조그만 나라에서 핵을 가졌죠. 그러고 나서 핵이 서로 있으니까 서로 침공은 못하고 지금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중국하고 티벳하고는 티벳은 나라도 아니지만 중국하고 티벳은 그렇고요. 터키랑 위구르족하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옆에 있는 나라거든요. 다 침략한 나라죠.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한테 지금 침공하고 있는 아수르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라 그랬을 때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은데요. 저보고 일본 가라 그러면 저 잘 안 갈 것 같은데요. 심정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는 성경을 알기도 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니까 가긴 가겠지만 쉽지 않겠죠. 요나는 더 그렇죠. 지금도 침공을 받고 있는데 지금도 나라가 어려운데 거길 가서 그 사람들 살리라 그랬으니 되겠어요? 당연히 불순종하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 줄은 우리가 다 아니까요. 아수르의 수도 가서 외치라고요. 아수르의 수도를 가서 외치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니느웨가 뭐하냐? 3절을 보시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절의 시작이 무슨 단어죠? 그러나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나눠봤지만 어떤 단어랑 비견되는 단어냐면 이해라고 하는 단어랑 비견된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이해잖아요. 분명히 생각은요 말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75살이에요. 75살 일어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곳을 떠나요? 여러분 지금 이민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그런데 이민 가라 그러면 우리는 나라도 알려주잖아요. 미국으로 가라, 뭐 영국으로 가라, 아니면 뭐 일본으로 가라, 이민을 가라 그러면 다 알려주는데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보여줄 땅으로 가려면 아직까지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땅인데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 나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을 다 접어놓는 거예요.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게 이해죠. 그런데 여기는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요, 순종을 볼 때, 아브라함의 순종을 볼 때는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4절에 나와 있는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떤 단어가 처음에 나와요?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그러나죠. 자, 그러나 4절 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그러나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한다. 저를 잠시 볼까요?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잠시 제가 한 번인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요, 니느웨는 여기 있어요. 다시스는 어디 있어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라고요. 스페인이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요? 저 멀리, 아주 멀리. 여기는 요만큼만 가면 되는데요, 스페인은 저 멀리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데는 배를 타고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데는 걸어가는 길이에요. 육로예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뭘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걸어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배를 타고 멀리, 최대한 멀리 가는 거예요. 당시에 요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요. 어떤 걸 읽을 수 있냐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제가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3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뭐가 중요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랬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보면 돼.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돼. 이제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 다 계시는데 당시 사람들 생각은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보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보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멀리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시고 아수르까지 계시니까 배를 타고 멀리 가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풍랑이 오고 폭풍이 왔는데 요나가 뭐 하고 있냐면 5절 한번 보세요. 재밌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나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배 위에 있으면 걸릴까 봐 배 밑에까지 내려갔죠. 멀리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배 밑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이제는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 나를 몰라라고 생각하고서 배 밑층에 간 거죠. 여러분 배 밑층에 가면 안 보여요? 그렇게 하면 저는 요나를 볼 때마다 꼭 뭐가 생각나냐면 꿩이 생각나. 꿩은 도망가다가 안 되게 생겼으면 어디부터 박아요? 머리부터 딱 박으면 자기는 도망간 줄 알아요. 요나는 꼭 꿩과 똑같아요. 그런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게 아니죠.
제가 어린 아이들하고 놀 때, 조그만 아이들은요 가끔 이렇게 애하고 놀 때, 제가 우리 그 집사님도 와 있는데 애랑 놀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가렸다가 깍꼭 이렇게 하면 애가 깜짝 놀란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해서 깍꼭 그러면 웃어요? 목사님 오늘 뭐 이상한 거 먹었나? 그러죠. 애들은요 그렇게 깍꼭 하면 막 웃어요. 자지러지게 웃어요. 얼마나 자지러지게 웃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하지. 제가 애들을 잘 못 웃기는데 그렇게라도 웃기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얼굴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가 그러고 있어요.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자, 10절 봐요. 10절을 보면 요나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요나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했던 것을 요나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를 기록했던 사람도 알고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피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고 그런다 그래서 도망치지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려고 그러면 도망가느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와 똑같느냐면 아이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하고 묶어 놓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하고 묶어 놓으면 돼요. 묶어 놓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개 옛날에 키울 때, 지금도 뭐 그런, 요즘은 개를 뭐 집안에서 키우지만 옛날 저 어렸을 때는요, 개를 키울 때 어떻게 했냐면 말뚝을 박아놓고 말뚝에다가 개 이렇게 목줄 해가지고 쇠줄 해가지고 말뚝에다 딱 걸어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개가 목줄이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갔다가 걸리니까 다시 돌아오죠. 그래, 어떤 개는요, 제가 키워보니까, 어렸을 때 키워보니까 어떤 개는 지가 빙글빙글 돌아요. 돌으면 어떻게 돼? 지가 어디 가보려고, 좀 나가보려고 이렇게 해보려고 도는데 결국은 돌면 돌수록 어디에 가까워져요? 이 말뚝에 가까워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이를 딱 묶어놓으면요,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가려고 그래도요, 하나님하고 묶여져만 있으면 갔다가도 튕겨져 오는 거예요. 고무줄과 똑같아요. 여러분, 고무줄을 잡고서 멀리 가죠. 멀리 가면 갈수록 고무줄이 나중에 탁 놓으면 이 손이나 뭐 다른 거에 부딪히는데 더 세게 부딪힌다고요.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더 크게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런데 아파도 누구 앞에서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딱 묶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묶어놓기만 하면 멀리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세게 부딪혀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잖아요. 요나가 도망가려고 그래요. 요나가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죠. 풍랑을 만나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풍랑을 만나서 돌아올 때 멀리 가지 않았으면 그렇게 세게 부딪히지 않아요. 그런데 멀리 가니까 더 큰 것을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도망가려고 해본 적이 있어요. 한번 내가 안 하겠다, 더 이상 못한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으시니까요, 나중에는 더 많이 맞아요. 더 세게.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부터는요, 도망갈 생각 자체를 안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딱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목회자들한테는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들의 임지는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서 가면 안 된다 얘기하거든요. 어려운 얘기예요. 진짜 어려운 얘기.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우리 목사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소개하면은 갈 것 같대요. 담임 목사님이 어디 교회 알아봐주고 그러면 갈 것 같대. 이철식 목사님 단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어느 교회를 알아봐주질 않아. 본인한테 얘기가 들어와도 알아서들 정하라 그러고 우리한테 소개를 안 해줘. 우리는 너무나도 항상
아니 좀 한 번 정도 소개도 해주고 이거저거 해주면 좋은데 왜 안 해주냐? 맨날 우리 불만이 그거. 근데 목사님 가끔 뭐라 그러시냐면 본인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의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본인의 아버지가 자기가 임지를 갈 때 무슨 결정을 할 때 아버지가 간섭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아버지가 항상 뭐라 그랬냐면 목사는 기도하고 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서 간섭해서 가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이런저런 거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들한테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된다.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딱 맞아요. 사람들의 소개로 가면 그 사람에게 노예가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철저하게 기도하게 만들어요. 목회자는 임지를 옮길 때마다 낮아지는데요. 굉장히 낮아져요. 다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맨날 그걸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수년 동안 기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안 되면 결국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탈락되는 사람도 있지만 보내는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를 보내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으니까 제가 제 힘으로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순리대로 그냥 갈라 그러는 거지. 순리가 아니면 안 갈라 그래요. 자의적으로 막 힘써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막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4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는데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뭐 해야 됩니다 뭐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런 거 해봐야 안 돼요. 그냥 순리대로 그냥 가요. 저는 기도하고 있고 2개월 3개월 무조건 기도하고 있고 기도 후에 하나님이 확신 주시면 그때 조금 움직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해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튕겨져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가지만 혈기 있을 때는 안 그러잖아요. 제 마음대로 다 가보죠. 요나요?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뭐냐? 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뱃삭 주고서 타고서 가는데 4절을 봐요.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요나가 바다를 통해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뭘 준비하셨어요? 폭풍을.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단어에서 여호와를 빼봐요.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림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 수 없는 바람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돌리시려고 알 수 없는 바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딴 길로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맞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나처럼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맞는 것이 꼭 나쁜 거 아니에요. 맞는 거는 내 자식만 때리는 거예요. 다른 집 아이는 안 때린다 그랬잖아요. 다른 집 아이는 규율을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내 딸만 통금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옆집 아이, 그 처자는 통금 시간을 안 줘요. 여러분 내 딸만, 내 자식만 혼내는 거지 다른 집은 안 그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맞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께서 바다에 큰 폭풍을 내리신다. 큰 바람을 내리신다. 4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예, 결국은 배가 거의 깨지죠. 하나님 앞에 맞설려고 해봐야 안 돼요. 요나가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폭풍이 있을 때도 맞섰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공들이 그러잖아요. 5절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 위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공들이 어떻게 했느냐? 경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일이 있으면 경험적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걸 하느냐? 자기 신을 이름을 불렀어요. 이 사공들은요, 이렇게 이 바다에 큰 폭풍이 칠 거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게 말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사공을 해봤는데 큰 바다, 이렇게 큰 바람을 본 적이 없어요. 폭풍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해결을 해봐야 되잖아요. 경험적 해결을 해요. 경험적 해결. 자기 신을 불러요. 그동안에 자기 신을 부르면 바다가 잔잔해지기도 했을 거예요. 두 번째 경험적 해결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래요. 물건들을 막 버려요. 근데 요즘 알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배가 너무 가벼우면 빨리 가라앉아요. 요동이 심해가지고. 배가 어느 정도 무거워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배에다가 요즘에는 현대에는요, 배에다가 뭘 채운다고요? 물을 채운다고요. 물을 채워서 배가 이렇게 가면 물 채우는 공간이 물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물을 요만큼만 채운다고요. 이 공간이 있어가지고 요만큼만 채워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물이 이렇게 된다고요. 이 속에 배 있는 속에 물이 이렇게. 그래서 배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공법이 발달해서 그런 건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의 경험은 물건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예요. 사실은 다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요나도 자기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사공들도 자기의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결국은 그 해결책이 뭐예요? 요나가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았더니 마지막에 9절부터 보세요. 요나에게 걸렸는데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보세요. 요나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자기도 알아요. 그를 경외하는 자인데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했죠.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요나 때문인 줄 다 알았어요. 다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요나가 해결책이 돼야죠. 그런데 아직도 경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11절 보세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또 나오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려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예, 세 번째 경험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노를 져가지고 빨리 육지로 돌아가자. 안 돼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사람이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못 꺾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바로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하기로 작정하시면 하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사자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불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결국은 뭐가 답이에요? 순종이 답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 답이죠. 그래서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죽을 각오하고서 날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해결된다 그랬어요.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나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폭풍을 준비하신 것은 요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살리려고 그래요? 살리려고. 요나는 자기 죽으면 해결된다 그래요. 그런데 잘못 알아요. 하나님을 또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는 것은 우리를 상처를 입혀가지고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폭풍 속에 요나 안 죽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죠? 안 죽어요. 제가 허리 다쳐가지고서 허리 아파가지고서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저 정말로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 진짜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안 죽이시더라고요. 수술하고 나서 거의 20년째 잘 걸어 다니잖아요. 저 허리 아프다고 안 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수술할 때 어디 수술할 사람이 잡혀 있었는데 저를 치료해 주던 통증을 잡아주던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왜 거길 가서 수술하냐고, 자기 형이 있다고, 자기 형한테 가서 수술하라 그래가지고서 전라남도 광주까지 가서 수술을 했어요. 그분한테 가서. 근데 그분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뇌만 전문으로 수술하는 분이에요. 허리 수술을 원래 하다가 뇌만 전문으로 수술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뇌를 수술하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해요. 그 당시에는 로봇 같은 게 없으니까 굉장히 정교하신 분인데 그분이 허리 수술은 놨다가 자기 동생이 수술해달라 그러니까 저를 수술해줬는데, 그러고 나가지고서 걸어다니는데 지금까지도 안 아프고 걸어다니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길을 내시는 거예요. 길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리셔도 괜찮아요. 고난이 있어도 괜찮아요. 안 죽는다니까요. 폭풍이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요나를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요나를 살리려고 폭풍을 주시는 거니까. 이게 은혜죠. 불순종한 요나에게 답이 뭐예요? 순종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누가 막아요? 막을 수 없지요. 순종 가운데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가나안을 예비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니까 가나안을 예비하셨잖아요. 누구든 순종하면 그 길이 가시밭길 같은데 그 길을 건너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죠. 그런 놀라운 은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불순종의 길을 떠났다가 결국은 순종의 길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폭풍 누가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정하신 것은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하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가정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 그러면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난 일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